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비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대학교에 가면은 저런 비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비석이 세워진 곳은 연세대학교 교정에 나와 있는 캠퍼스에가 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학교에 이런 교훈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자유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행복,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더라도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빼앗고 침략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고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특별히 네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감정 가는 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동물적으로 하는 자유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유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들은 방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되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모습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겠죠. 또 하나의 자유는 선택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우리가 구속을 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자유가 가장 좋은 자유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미래지향적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소망 안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방종의 삶이었다면 이제 제도 안에 들어오셔서 제한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를 갖고 살았다면 소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유가 여러분과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루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대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 케이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럼 20대가 가장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0대가 매여 있는 것은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연인을 맺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연인의 관계로 매여 있다 그러죠. 30대는 어디에 매여 있냐? 이제 자신의 인생기에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에 매여 있다고 그럽니다. 40대는 어디에 매여 있냐? 자신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야망에 매여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50대가 되면은 탐욕에 매여 있고요. 60대가 되면은 결국 인생이 별거 아니네 느끼면서 절망에 매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태어나서 10대도 경험하고 20대, 30대를 거쳐서 40대, 50대에 이제 70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방면의 세계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처럼 만나고 또한 직장에 다니고 또한 가정에서 삶을 누리는 육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육신의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편해야 육신이 편한 거예요. 육신이 편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육신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날보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자유가 예수 안에 어떤 자유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려면 첫째,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얻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죄의 노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까?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거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사단이 내가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죄송하게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죄 짓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불행한 인생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요. 왜 형무소에 들어가요? 죄를 사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무소에 들어가면은 죄 짓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럼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형무소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임기가 차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형무소에서 이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죄의 속박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우리가 자유를 받는 거예요. 죄의 속박 가운데 거했다면은 내가 지금 형무소에 가서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내 마음에 용서함이 있고 자유가 생기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를 없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죄가 있고 불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에서 해방이 되었다면은 현재 삶에서 자유를 얻으셔야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 근심 떠날 날이 없어요. 편안히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누가 다 힘겨운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의 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사세요?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병이 있어서 늘 병원을 다녀야 됩니까?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외로움에 빠져 계십니까? 누구와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은요, 나를 그렇게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만나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요,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떨어지면은요, 여러분이 하루에 카톡을 4통 5통씩 보내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나 혼자 산다고 해서 행복해요? 나만 있으면 좋아요? 나 혼자 다 갖고 살고 무인도에 혼자 살아보세요. 아마 금방 죽을걸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도 못하고, 만나서 내가 뭐 이만큼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고 나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네, 더 크게 합시다. 나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죠. 네, 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니까 감사하죠. 지금 제가 뭐 97%가 이제 코로나에 항체가 있다 하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다 나선 사람이니까 좀 이상하게 마음이 들지만, 거의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97%가 항체를 갖고 있대요. 이제 괜찮대요. 왜요? 한번 겪어보니까 이 정도쯤은, 이 정도쯤은 겪을만하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저 코로나 동기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예.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아픈 모습으로 만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저하고 같이 예. 저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진찰을 받고 저는 양성이 딱 떴습니다. 약 처방 받고 저는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치료받습니다. 아직 검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 누군가는 말 안 합니다. 검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도 조금 먼저 갔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고 또 같이 하고 빨리 같이 나섭시다. 나서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봅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혹시 우리 집에 갈비탕이 배달 안 됐다 몇 집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프신 분들은 찾아가서 갈비탕 신방을 했는데 예.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 그냥 놔두고 대문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빨리 치료해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비탕을 못 얻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왕따가 아닌가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요새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예,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몸에 항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요 또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했어요. 근데 5명이 식사를 했는데 4명이 코로나 환자고 1명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1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내가 밖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그런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저께 또 만났는데 갔더니 추석 명절에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기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현재의 편한 삶을 위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제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십시오. 만나서요 사람들에게 웃고 또 사람들에게 에너지도 받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뭐가 해결되죠. 여러분이 1시간 집에 가서 지금 있다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텔레비 보고 계시겠죠.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려면 어떻게 해요? 잘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돼.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예. 저희 집은요 토요일마다 패션쇼를 좀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가장 예쁜 옷을 입을까? 그래서 각자 코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을까 저거 입을까. 저희는 주일이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은 새 옷을 사더라도 새 것을 사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하더라도 저는 주일날 먼저 입습니다. 예. 왜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혼자 새 옷 사서 누구한테 자랑해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현재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체육대회 때는요 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제가 맡겼는데 코로나 신방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면은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찾아오시는데 교회 오시면은 또 교회에서 또 일 시킨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다 해보자. 너무나도 한 3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다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체육대회 했으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행복과 웃음을 같이 하십시오. 아이들도 나오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워야 돼.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우냐? 죄송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배우십시오. 그거를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평생 우리는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현재의 삶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미래의 삶에 행복하셔야 돼요. 미래에 얻게 될 자유, 그것이 뭐예요? 본향 하늘나라에 얻게 될 자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장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저희한테 연락하면은 제가 장례도 치러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환송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TV 보니까요, 몇 초에 한 명씩 죽더라고요. 나는 아니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고민할지. 늘 죽음을 고민하게 되면 사는 게 피곤해요. 사는 데 집중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끼리 고민하라 하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유함을 누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죄악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 안에는 주님과 함께 사랑과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안에 누리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하는데요, 제가 가서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체육대회 엄청 재밌었습니다. 역대 체육대회에서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체육대회는 왜 해가지고 몸살 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똑같은 체육대회 하는데 왜 틀려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경만 하는 사람. 제가 청팀과 우리 홍팀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제가 자연의 잔디밭을 빌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쓸 수 있는 코트장을 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갔는데요, 답사를 제가 2번 했거든요. 3번 했구나 했는데, 얼마나 2주 전에 갔는데요, 31도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건 30분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가을 날씨,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는데 햇빛도 좀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이 있는 가운데서도 구름으로 가려주시더라.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까? 돈은 좀 들지만 한번 잘 먹어보자고, 한번 편해보자고 역대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오셔서 여러분 맛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제가 선물도요, 생활용품 2,000원짜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항시 빨래비누, 세수비누로 집에서 치약으로 교회에서 받은 걸로 쓰셨죠.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도 드리고요. 게임마다 MVP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잘하신 분들에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특별히 사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MVP가 또 있습니다. 풍성하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가셔서 아이고 나는 힘들어, 허리 아파, 의자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자연에서 아름다운 공기 마시면서 쉬십시오. 집에 가셔봤자 별거 없습니다. 저도 집에 가보면 별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오셔서 보시고 행복하게 하면 건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 때 노는 거예요.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남들 공부할 때 놀고요, 남들 놀 때 공부한다고 하고요,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까? 남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셔야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테두리 안에, 교회 테두리 안에, 예배의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셔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질병에서 가난해서 자유롭게 하셨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평화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